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능히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복된 삶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길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받아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가장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마땅히 걸어가야 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길로 인도하심을 받아서 나아가게 되면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풍부와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유다가 그 길로 나아가지 않고 있다. 열심히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실상 그들의 삶은, 그들이 걷고 있는 길은 하나님의 길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에서 완전히 벗어난 그런 길을 걷고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십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지금 이때 당시 가장 위협적인 민족은 아수르입니다. 아주 오래도록 아수르에게 그런 공격을 받고 고난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전대 왕이 아하스 왕인데, 아하스 왕의 정책이 역대하 28장에서 살펴보았지만 아수르가 무섭기 때문에 아수르를 의지하자, 그게 정책이었죠. 그래서 온갖 보물을 갖다 주고 아수르에게 잘 보이려고 했는데 아무 유익이 없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오히려 도리어 유다를 공격을 했다 그랬습니다. 이제는 히스기야 왕이 통치를 하는데 그때 실패를 맛보고 이제 반아수르 정책을 취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수르의 위협을 이기려고 그들이 택한, 그 왕과 고관들이 선택한 길이 바로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계획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죄의 죄를 더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을 부정한 것이고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볼 때에는 애굽이 그들에게 도움을 줄 것처럼 보이고 해답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것은 사람의 방법이고 그들의 생각이고 그들의 술책이었는데 그것은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고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을 2절에서 계속 이어서 주십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로가 도움을 줄 줄 알고 바로만이 해답인 줄 알고 그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하나님이 그들이 어떠한 마음의 중심인가, 그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가 그들에게 있게 될 것인가.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강하려 하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바로의 세력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간 바로의 세력 안에서 온갖 고생을 다했던 민족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고 바로가 어떠한, 애굽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잊어버리고 도움을 구하러 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나서 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 주셨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했던 민족입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그렇게 말하면서 좋은 것들을 먹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좋은 것들을 누리고, 그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만나 외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여러분, 만나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실 때 그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만나를 먹었다는 뜻입니까? 불평하는 마음으로 만나를 먹었다는 것이에요.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도다. 만나는 요한복음 6장을 보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을 말씀하실 때 만나 이야기가 나와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에 대한 약속이 만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던,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을 듣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조상들과 똑같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지고 예수님을 떠났다. 그 얘기가 요한복음 6장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만나는 복음입니다.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에 대한 약속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말씀밖에 없구나 하고 불평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기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먹던 것, 세상에 있는 것, 그것을 그리워했다는 것은 그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질 않고 세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세상이 얼마나 그들을 학대했습니까? 그랬을지라도 세상이 좋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무슨 도움을 줬습니까? 그래도 세상이 좋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질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라고 말씀하실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왜 기도를 안 합니까? 내 생각과 반대되는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내 길을 하나님이 방해하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묻질 않고 물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길로 가고 있다. 어떻게 될 것이냐? 하나님을 버리고 무슨 유익을 얻겠느냐? 3절 말씀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했지만 그것이 너희의 부끄러움이 될 것이라. 여러분, 바로가 유다를 도울 수 있나요? 그런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도울 능력이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울 수 있습니까? 도울 수 없고, 역사를 보면 아수르가 애굽을 쳤을 때 애굽도 판판이 깨지고 패망하게 됩니다. 누가 누구를 돕습니까? 그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유다를 부끄럽게 만들고 더 수치스럽게 만들게 될 것이다. 그래야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계획이
얼마나 헛되고 무익한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책으로 4절을 보시면 유다의 고관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무슨 뜻이에요? 소안에 있고 하네스에 이르렀다. 여기저기 유다의 고관들이 분주하게 열심을 가지고 쫓아다니는 것이, 애굽의 도움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고관들이 도움 요청하러 가면은 그냥 갑니까? 온갖 각종 보물과 예물과 선물들을 싸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그 결과가 무엇이냐? 그렇게 열심과 정성과 충성과 많은 대가를 치러서 받는, 세상을 의지했을 때 얻는 유익이 무엇이냐? 다시 한번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아멘.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 그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열심으로 여기저기 분주하게 선물을 싸들고 찾아가서 노력을 할지라도, 애를 쓸지라도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고 누구도 유다를 도울 수가 없다. 그것이 그들을 더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이고,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 민족을 택하시고 보호하신다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능멸하는 일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통탄하고 우리가 가슴 아파하는 일들 중에서 마지막 때가 돼 갈수록 세상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기독교를 조롱하고 성도들을 비난하고 10년 전, 20년 전보다 그러한 이 기독교를 거부하는, 조롱하는 태도가 얼마나 거세졌는지 그것을 생각할 때 참 마음이 아프죠. 근데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세상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은 둘째 문제고, 더 문제는 성도들이, 성도라고 일컫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게 더 큰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물론 예배는 드리죠. 그러나 실상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진정으로 유익되고 기쁨이 되고 내게 안식이 된다고 하는 그 대상은 언제나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태도가, 그런 그들의 방법이, 그들은 삶의 길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인가.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조롱하는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일서 2장에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하나님이 계시질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랑이 있고 세상의 그늘 아래에서 안식을 얻으려 하고 세상에 있는 것으로 기쁨을 얻으려 하는, 세상 밖에 보이지 않는, 세상만이 나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
그런 세상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마음이 바로 그 사람을 수치스럽게 만들고 세상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를 멸망으로 이끌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6절 말씀을 볼까요? 성경책으로 6절 말씀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6절에서 이제 애굽으로 가는 길의 내용이에요. 그 길에 무엇이 등장합니까? 나귀 등에 재물을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의 안장에 얹고 가는데 거기에 암사자가 나오고 수사자가 나오고 독사가 나오고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그 길이 위험한 길이다. 고생길이다. 곤고한 땅을 지나가는 것이 바로 애굽을 의지하러 가는 길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는 것은 그 길이 쉽나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할 때도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도 세상 앞에서, 세상의 신 앞에서 그 허탄한 그들의 신화와 허탄한 거짓된 가르침과 그 세상의 그 권세 앞에서 그들도 무릎을 꿇고, 그렇죠? 얼마나 그들이 더 엄한 규제 속에 삽니까? 사람들은 복나라 간다고 문지방도 밟지 않는 그들도 지키는 규칙이 있어요. 그들이 바치는 충성이 있어요. 그들도 더 많은 자기 보물들을 바칩니다. 세상을 의지할 때에도 그들도 헌신하고 우리가 하는 것보다 더 많은 대가를 치러야 그들이 생각하는 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세상 의지하는 것도 쉬운 길이 아니다. 그건 더 위험하고 그건 더 어려운 길이다. 애굽을 의지하는 것, 애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그랬어요. 라합은 전설 속에 나오는 바다 괴물. 그것이 바로 애굽이다. 도와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 오히려 너희들에게 무익하고 헛되고 해를 끼치는 죽은 괴물과 같은 애굽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그 길로 가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 고생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서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엄청난 말씀입니다. 주님이 내게로 오라 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것이 우리의 실정이었고 그것이 우리의 상태였습니다. 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만 보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다 가로막혔습니다. 그러나 내게로 오라. 창조주이고 구속주께서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이 부르심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말씀입니다. 주님이 오라. 하나님께 갈 길이 있다 그 뜻이죠. 요한복음 보니까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게 오는 자는, 그러니까 주님께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와야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라, 내게 오라,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들은 다 좋아하는데 실제로
나를 따르라 하시는 그 말씀에는 주저주저 한다 하는 것입니다. 부담이 되고 어렵다고 생각하고 뭔가 고생길이고, 근데 말씀 보세요. 그것보다 세상을 섬기는 것이 더 고생이다. 우리를 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나오는 길이 더 쉽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30절에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내게로 오라 하신 것입니다. 내 멍에는 더 쉽다. 세상 섬겨봐야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대가를 치르지만은 그것 자체가 그렇게 고난길이요, 위험한 길이요, 고생길이지만은 문제는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서 주님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 드린 헌신, 하나님께 바친 충성, 하나님께 흘린 눈물, 하나님께 드린 나의 모든 피땀 하나도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영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결코 헛되지 않는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주님을 위해서 왜 수고합니까? 왜 충성합니까? 나의 귀한 예물과 보물들을 주님께 왜 바칩니까? 왜 주님 앞에 울고 왜 주님 앞에서 내 힘을 다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왜 교회를 섬깁니까? 그러한 우리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는, 애굽의 그늘 아래서는 다 헛되게 되지만 주님 안에서는 결코 헛되지 않은 줄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언해주고 믿음의 확신과 담대함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오직 예수의 길을 따라가고 예수님만 위하여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께 바치고 우리 예수님께 구하고 예수님만을 찾는, 예수님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서 사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였을 때 결코 그 노력과 헌신과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일하게 도와주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영생으로 끝까지 승리하며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누가 우리를 도와주십니까? 누가 우리를 살펴주시고 누가 우리를 아시고 누가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까? 오직 하나님 외에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받아서 오늘도 하나님께 물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며 주님만을 위하여 살 수 있는 믿음이 굳건해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둔 우리의 위로, 우리의 안식, 우리의 기쁨 다 거두어서 하나님께만 다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 그늘 아래 살기를 원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세상에 이곳저곳 부지런히 열심으로 정성 다해 찾아다니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고 날마다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주님께 물음으로써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진정 섬기며 진정으로 중심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참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유혹받는 것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고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날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은혜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부르짖어 찾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고관들도 지혜가 없고 총명이 없어서 자기 방법을 따르고 자기 계교를 따랐지만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생각, 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불평, 원망을 버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길과 방법과 생각을 취하여서 그 길로 나아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영원한 영광과 풍요와 안식과 기쁨의 복을 충만하게 영원토록 받아 누릴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그 영생의 길로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